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태어나신 지 8일이 되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예언을 합니다.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이 예언은,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흥하는 사람들, 뭔가 복받고 잘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고 모두 흥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가르고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흥하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망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흥하게 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당연히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기쁜 일이 되겠지만, 망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표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대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혹은 짜증을 내거나 화내거나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등등의 반응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요, 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망할 거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부에게만 환영받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와 비방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아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갈릴리 지방이 속해 있던 그 땅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영토가 되었다가 그 후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니아, 애굽, 시리아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차례로 정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갈릴리 이 지방에는 온갖 종류의 그 혼합 족속들과 혼합 종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족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이 가버나움은 큰 빛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흑암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온갖 종류의 죄악이 난무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이사야의 지금 이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이 표현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땅, 사망의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어둠을 어둠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숲 가운데 있는 큰 돌이 있다면 그 돌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수많은 종류도 알 수 없는 벌레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들추어 빛이 비추는 순간, 빛이 그 돌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벌레들은 빛을 피해서 금세 숨어버립니다. 빛이 비추이면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보듯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 추악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비추일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만하면 내가 잘 사는 건 아니냐고 자부하던 그런 이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거부하거나 숨지 않고 그 빛을 통해 정직하게 자신의 실상과 대면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선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하시기 시작함으로 처음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 이제 기뻐해. 즐거워해라. 행복해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선포였는데, 말씀이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가든 맛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회개는 분명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가 회개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회개와 자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엑소몰로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 고백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러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 동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하다. 동의하다는 것은 지적하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약속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를 자복한다고 할 때 자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복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예 돌아서다, 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있으면 동쪽으로 가다가 이거 방향이 틀렸네 라는 것을 아는 즉시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A 길로 가다가 보니 그 길이 이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B라는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회개는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복과 회개의 다른 점입니다.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회개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간을 잘해야, 내가 때로는 자복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선포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너희들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 죄악된 너희들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 살아갔던 그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이키라.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고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없이 살던 그런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항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래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 그러나 정작 회개는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된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상은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요, 기독교가 마치 뭔가를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발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마치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간결하고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지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쁘고 흥하게 하는 메시지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망하게 되는, 패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임함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어떤 장소, 어떤 나라, 그게 천국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천국은 장소적 개념,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 그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면 내가 천국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국, 금은보화가 막 깔려 있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런 천국, 그런 천국에 우리가 갔다고 해봅시다.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들과 단절됐던,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곧 오십니다. 우리의 왕, 진정한 왕,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마치 천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속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 어둠 속 여러분 자신의 실상과 마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속의 어둠을 비추어 자신의 본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하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분이 고통이, 그분이 흘리신 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또 자신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나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게 되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 등등의 열매들이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에 그 다음 절에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를 위해 자신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변화, 그 열매가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 그 열매가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인 것이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인 것이고,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님, 주님을 외치는 사람, 그런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사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개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부와 명예,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되니, 그때부터 바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와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모두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변화된 모습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실체, 그 어둠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그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진짜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